오늘 우리가 35장 말씀을 읽는 날인데 이 35장의 내용도 계속적인 엘리후의 말이 이어집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의 주제 가운데 세 번째 주제 혹은 세 번째 연설의 내용이 35장에 기록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은 신앙의 무용론을 마치 욥이 하나님 앞에 말하듯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해를 해서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 앞에 매우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는 말 나타납니다. 초두에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보다 뛰어나신 분인가,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말하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우리 인생의 의로움의 문제, 우리 인생의 불의함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엘리후가 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서 건져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엘리후가 소개하는데 그 이유 중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참되게 부르짖지 않고 거짓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욥을 향해서 합니다. 역시 이런 말들 속에는 맞는 말이 있고 또 욥의 상황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35장의 앞부분 1절로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하는 식으로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것처럼 엘리후가 파악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대는 그것이라는 말은 2절에 그대의 의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의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묻지만은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엘리후가 판단하고 있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잘 해봤자 도움도 안 되더라.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써봤는데 그래봤자 내게 별로 유익도 없다더라. 이런 식의 생각을 욥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욥은 사실상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엘리후는 역시 욥을 잘못 진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이 욥의 상황과 별개로 우리가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으실 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느낄 때는 또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스며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구원받아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참으로 살아가고 경외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직 그 정도 면에 있어서 아직 여리거나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교해 볼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름 섬기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르냐? 별로 다른 것도 없다. 이런 식의 생각이 이렇게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늘 비교하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면 이런 식의 생각들이 늘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 많이 해봤는데 소용도 없더라. 이런 식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시험 가운데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돼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이런 식의 생각은 다른 사람과 나를 늘 비교하는 신앙생활에 집중하게 될 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욥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을 잘 섬겨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 결과가 이게 뭐냐? 하는 식으로 불평하듯이 이 욥을 판단하면서 책망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후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하나님 우리 같은 인생처럼 생각하시는 분으로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초월하심에 대해 근거하면서 욥을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5절로부터 8절 내용인데요. 이것도 역시 욥의 상황에 적용하기는 맞지 않는 겁니다. 어떤 전제나 그것에 근거한 판단 혹은 선입견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계속적으로 뭔가 핀트가 안 맞듯이 욥에게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 자체로서는 우리가 굉장히 잘 생각해야 될 말씀들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반대의 경우로 또 묻습니다. 7절에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또 역시 묻습니다. 6절에서는 범죄한 것들, 악을 행하는 것들, 7절에서는 의로운 것들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범죄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끼칠 것처럼 그렇게 생각지 말아라. 7절에서는 내가 뭔가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될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내가 죄를 범해도 내가 의롭게 무엇인가를 한다 해도 아무런 보탬이 되거나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손상이 되고 하는 일들은 결코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욥기서 2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바스가 욥을 비판할 때, 책망할 때도 이러한 표현들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것은 엘리바스가 욥에 대하여 잘못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 말 자체는 대단히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그때도 표현했었습니다. 역시 엘리후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크게 뭔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 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엘리후의 말을 늘 깊이 생각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의하고 죄악된 이 세상 속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쭉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것이 너무나 놀랍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는 불의한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기뻐하실 때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일들을 쭉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람은 반역을 계속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오셨다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쭉 이야기하면서 이게 바로 복음이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내용이 로마서 11장 후반부에 쭉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을 우리가 알 수 없다. 우리 인생이 과연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무엇을 우리가 협력하고 도울 수 있겠는가? 우리는 아무것도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이루신 모든 일들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다. 그러면서
모든 찬송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로마서 11장 마지막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비하시고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구원을 베푸신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서 우리가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놀랍고 귀한 은혜의 선물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큰 도움을 준 것처럼 우쭐해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돼요. 여기 엘리야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로 인하여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게 되면 그것이 너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지 마치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있는 어떤 영광을 빼앗게 되는 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져서 뭔가 하나님께 도움이 됐다거나 이런 식의 생각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엘리후의 말은 우리가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면 소위 공로사상이라든지 이런 자기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고 자기 자신은 스스로 교만해지면서도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욥에게는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이 엘리후의 이 말 자체는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후는 욥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욥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면 넌 참 교만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너무나도 가식적이고 그것은 진실함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고 있게 됩니다. 사람의 보편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공경 가운데 빠지게 되면 부르짖고 소리를 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다. 이렇게 사람들의 부패한 습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9절에 보면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를 치지만 10절 11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다.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가 없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렵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부르짖고 소리치면서도 왜 그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찾지 않느냐? 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헛된 것을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내용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허망한 것을 구한다. 동기가 잘못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결코 응답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 가서 보면은 욥이 했던 말을 엘리후가 인용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욥이 했던 그 말을 엘리후가 인용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지만 너의 신뢰는 참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엘리후는 욥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이 14절에 엘리후가 인용하고 있는 이 말은 욥의 신앙,
욥의 결심이 잘 묻어있는 표현이었다고 우리가 함께 생각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그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진정한 대속자가 되시고 증인이 되시고 편들어 주시는 분이고 자신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그는 굳게 붙들면서 그 마음의 거센 싸움 속에서 그것을 인내하며 견디고 있는 욥의 신앙에 대하여 표현한 이 말인데, 이 말을 엘리후는 인용을 하면서 너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다 그러는데 너는 그게 진실한 게 아닌 거다 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서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그 내용을 욥에게 적용했을 때는 틀린 말이다. 역시 우리가 또다시 이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초두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봤자 별것 아니다. 하나님 안 믿을 수는 없으니까 그럭저럭 믿다가 살면 되지. 뭐 지나치게 열심히 하나님 믿으려고 해. 이런 식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지 않도록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더 진실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신앙의 걸음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걸어갈 자세를 갖고 은혜를 구하면서 걸어가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 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자기의라든지 공로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스스로 시험하게 하는 그런 또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우리 사는 날 동안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찬송드리며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이 아침, 날마다 구원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상의 똑같은 삶의 반복이 아니라 오늘도 더 가까워지는 이 구원의 은혜가 또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일깨워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더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도대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는 스며들 수 있음을 조심하여서 사는 날 동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나아가기를 늘 소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어찌하든지 저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써 살기를 다짐하면서도 늘 겸손하고 늘 충성스러운 자로 주 앞에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